오늘 이과 개간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 13페이지 강의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성경은 1차적으로 책인데 이제 역사책이라 볼 수 있죠. 특별히 그 주제가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이죠. 고대 역사는 대부분 순환적입니다. 이렇게 불교를 생각하면 되죠. 계속 다시 태어나고 계속 순환된 것이 보통의 고대 역사관이었는데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시작 있고 끝이 있는, 이 땅에 시작인 창조가 있고 이 땅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이 펼쳐질 이 종말이 있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직선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크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작인 창조와 그 끝인 완성, 때론 새 창조,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타락이죠. 타락. 바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가, 죽음이 많은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한 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설명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타락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라면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타락,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구원이 최종적으로 다 완성되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20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이 다 완성되었을 때 세상이 죄가 없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앞에 두 장과 뒤에 두 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두 장이 창조, 3장이 타락,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구원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완성.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성경은 크게 이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 나라의 창조고, 타락도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이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구원 역사의 단계에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계시라고 할 수 있죠. 창조,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것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 그리고 가장 중앙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이다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임하죠.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론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자 임하자 탄생한 것이 교회다 했죠. 오늘 이제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 역사의 큰 두 가지 주제와 함께 세 번째 키워드인데 바로 언약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그 수단이 뭐냐, 통로가 뭐냐 할 때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성경은 언약으로 이해할 때 이해가 됩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우리 강의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이 언약 계관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되어 있습니다. 언약 우리가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란 단어 영어로는 커버넌트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 언약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제 아마 이 언약이란 용어가 이미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신실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구체화돼서 이 땅에 탄생하고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언약에 관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죠. 불순종함으로 깨뜨렸다면 예수님은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전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옛 언약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언약을 이루신 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어떤 시대를 삽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교회 시대고 새 언약의 시대죠. 새 언약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새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교회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잘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성경 전체가 이 표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표가 이제 익숙해지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뼈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죠. 하나님은 시작부터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전체,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반대편 당사자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언약을 어기겠죠. 특별히 구약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시작하셨지만 사람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언약을 어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끊임없이 유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갱신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로 2번에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요소라고 우리가 계속 보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영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약속된 복을 다 누려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벌을 받죠. 그렇게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여 세우시고 창조주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언약이라 할 때 언약의 핵심은 복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로 3번에
이 표도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도 언약적 의무가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언약적 권리가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죠. 그래서 언약적 의무라고 한다면 사람은 그 언약에 순종하는 율법에 준수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것이 특권이죠, 특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제 권리로서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은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사람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이나 신약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특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에 갈로 4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단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책이 필요한데요. 우리 성경책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진짜 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다 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구속사의 뼈대에 굵직굵직하게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언약이죠. 창조 언약.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언약을 맺어서 복을 주시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 1장에 26절에서 28절. 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소리는 안 들리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간 창조의 부분이죠. 우리가 창세기 다음 주 파트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25절까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26절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28절에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겠습니까? 네, 복이겠죠. 복. 예, 맞아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복을 주시며 복. 바로 창조의 목적이 복에 있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창조하여 언약을 맺으심으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언약이라고 하면 그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에 보면 2장 16절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명을 딱 하나 주세요. 다 먹어도 됩니다. 그 복이죠. 아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겠다라는 그 하나 단 하나의 계명 율법을 그가 지킴으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이게 언약이란 말이 없는데 실상 언약이란 말은 6장, 창세기 6장, 8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언약이란 말은 이거 언약이라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때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우리 호세아 6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서에 있죠. 제 성경으로는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표기하시고 호세아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호세아서 6장 7절에 언약이란 말이 딱 나오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 아담의 범죄와 함께 언약을 어기는 범죄였다. 그러므로 그 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 언약이 있었는데 아담의 언약을 어긴 것처럼 너희도 언약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고대 근동에 이 당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식이 있는데 언약을 맺는 방식이 이 1장의 흐름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이 이 언약을 맺는 왕과 그 왕의 분봉왕이 조약을 맺을 때 형식이 다 들어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조 언약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복을 주겠다 하고 그리고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인 첫 백성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언약을 맺어서 그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의 갈로 1번에 창조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인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의무는 이 바로 선악과 규례이죠. 선악과 규례만 있지만 그것만 아니죠. 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랑과 순종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모든 언약이 함축된 것이 바로 선악과 규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주신 것, 임의로 다 먹으라고는 지천에 있는 걸 다 먹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사랑과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가기 전에 이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 3장에 가서 금세 깨트려집니다. 바로 아담이 사람이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하게 타락함으로 언약이 깨트려지고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다 잃겠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법대로 순종함으로 다 복을 얻는데 내 이 나라의 백성 안 할래. 내가 내 스스로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의 특징,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추방당하는 거죠. 추방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잃어버리죠. 그러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사단의 수하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온 인류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언약 안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고 다른 걸 창조해서 언약을 다른 데에 돌리지 않고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계속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 언약의 전조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악의 축인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어 부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창조 언약과 구별되는 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장차 아담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도 언약이다. 그래서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창조 언약으로 구분하고 제가 들어온 이후에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이 바로 아담 언약,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도 오리지널 가스펠이죠.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언약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에 가요. 창세기 6장에 뭐가 시작되죠?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고 6장 17절 18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7절. 네. 그 최고의 강의안이 뭘까요? 성경책이겠죠. 성경책. 최고의 강의안 성경책입니다. 제 강의안은 제가 예언하건대 10년 안에 어디에 두신지 모를 거예요. 아마 이사를 가시면 따라가겠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러나 꼭 들고 가시는 게 있는데 성경책은 들고 가실 겁니다. 성경책은. 그래서 성경책에 메모해 놓은 거 이게 최고의 강의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성경책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안도 보지만 이번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제목처럼 구약 성경을 아주 너덜너덜하게 통독도 하고 표시도 하고 줄도 치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성경책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 18절 딱 언약하면 여기 이게 첫 단어예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엄청난 얘기가 있죠. 온 천하에 멸절하여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멸하실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원래 창조 때 있던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한번 물에 잠긴 이후에 재창조돼 물이 한번 들어갔다 나온 그래서 새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는 뉴 크리에이션이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보통 리크리에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재창조. 한 번 더 창조된 것 같은 새로운 세상이 된 거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이 최후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이 세상을 한 번 심판함으로 마지막 날의 심판에 있는 것을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죠. 이 세상이 끝장날 일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처럼 예외 없이 단 하나의 생명체도 예외 없이 다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판도 있지만 최후 심판도 있지만 구원도 있을 거예요. 그게 18절이죠.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다 죽지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라. 세 아들 그래서 부부가 하니까 8명이죠. 이 첫 언약 그래서 세상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언약을 맺은 자라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죠. 최후 심판이 있지만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돼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백성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특별히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노아와 맺었죠. 그러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언약이 혜택이 가요.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 야곱과 그 아들들. 그래서 그 언약 당사자와 그 후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도 이 언약 백성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생명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이 언약의 기초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혹 방황할지라도 마침내 구원할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죠. 그래서 이 8명이 이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7장, 8장에 이제 홍수가 나고 홍수가 그친 이후에 9장에 가서 창세기 9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죠. 9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보면 우리가 유심히 봤던 하나님이 노아와 9장 1절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 이것들이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었습니까? 금방 어디서 봤죠?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노아에게 반복되고 있죠. 반복. 그래서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의 반복이에요. 홍수로 인해 세상이 다 멸해진 이후에 일부의 생명체, 방주에 들어간 일부의 생명체와 노아 그 후손들 8명의 사람만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 일들을 재창조하는 일과 같이 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래서 이것이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리라 하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와 맺는다. 그래서 이 노아가 대표로서 아담이 대표로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노아가 대표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15절에도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도 무지개를 두면서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에 이것이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9장에 이르러서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 언약은 노아와 맺은 언약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에 2장에 맺은 아담의 언약의 반복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조 언약 안에 크게 강의 안에서는 포함됐지만 그러나 또 이 노아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노아 언약을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언약, 그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갈로 이번에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결정적인 언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신약이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은 찾기가 쉽습니다. 신약의 첫 장 첫 절이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가 사도 마태가 구약 전체를 정리하면서 두 인물을 얘기하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구약을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시대 구분을 네 가지로 딱 하죠. 첫 번째는 창조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딱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그리고 바벨론 멸망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구약을 크게 네 등분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전과 후로 나누어지고 다윗과 전과 후로 나누어지고 바벨론 멸망 전과 후로 나누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인 이 타락, 창세기 3장 타락 전과 후로 나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 2장, 3장부터 11장, 12장부터 다윗 전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멸망,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전까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부터 해서 구약이 마무리되는 크게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이 아브라함 전과 후가 결정적으로 나누어집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죠.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 데라의 후손이다 하면서 11장 끝에 나오고 정확하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네, 우리 강의한 처음에도 있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첫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네, 그렇죠. 네, 복이죠, 복. 바로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란 단어가 이 짧은 절 안에 3번이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 또 아담의 제2의 아담이라 볼 수 있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선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언약이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인 아담과 하와와 그 복된 나라가 어디서 처음 시작됐습니까? 땅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노아와 그 세 아들 해서 8명이죠. 그 아내까지. 그리고 땅은 뭡니까? 땅은 홍수가 한번 잠기고 다시 재창조된 것처럼 보이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백성은 누굽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주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포함한 사라와 장차될 후손, 큰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후손. 그리고 땅은 뭐죠? 땅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약속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으로 주어지고 거기에서 복을 누리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작이죠. 그리고 명시적으로 언약이란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15장에 가면 나오죠. 15장.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암소와 암연소와 이것들을 다 가져와서 10절에 쪼개고, 창세기 15장 12절에 이제 어둠이 임하고 13절, 1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이 장차 일어날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 주시죠. 예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떻게 됩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리고 18절에 드디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했습니까?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당시에 언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예전에 두 나라가 보통 강대국과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저는 약소국으로서 재물을 바치고 합당한 예우를 갖춰서 잘 따르겠습니다 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두 당사자가 재물을 쭉 오늘 것처럼 쪼개어서 쭉 두고 두 당사자가 그 재물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재물이 쪼개지듯이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죽음의 맹세를 하면서 그 언약식을 치러요. 하나님은 그 당시의 문화를 가져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언약식을 하겠는데, 놀랍게도 두 당사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그럼 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편에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이는 타는 횃불만 지납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으실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약속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 복받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언약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후의 모든 역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으로 주어진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로 다 돼 있어요. 약속한 그 땅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고 그 땅을 어떻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거기서 어떻게 복되게 살 건지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의 청사진이 앞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와서 이 언약이 확실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구약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 또 핵심적인 언약이 되겠죠. 우리 강의안을 보셔서 갈로 이번에 아브라함 언약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와 그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며 언약을 맺었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실제로 언약을 체결함으로 확정했죠. 실물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아예 몸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홀로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다 이루겠다고 쪼갠 고기 사이로 스스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언약식이죠. 언약식. 그래서 하나님은 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죠. 이게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요 참된 후손,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마침내 알려주시죠. 특별히 이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큐티를 하기도 했는데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복을 주어 창대게 하겠다 할 때 이 큰 민족이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는데 세상 이 민족은 단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큰 민족의 핵심, 큰 민족의 자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결정적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어서 우리 이제 모세 언약, 중요한 모세 언약 보겠습니다. 이 모세 언약은 성경이 시대를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시대고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인데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이 성경 전체의 시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먼저 1절에 보시면 5장 12절입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이르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그래서 이 아담을 중심으로 이 시대가 양분되는 거죠. 아담 전과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빠지는 이 아담을 중심으로 전후가 나눈다면 또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래서 아담에서 모세까지, 여기가 동그라미 쳐야겠죠. 아담에서 모세를 한 시대로 구분해요. 그래서 아담에서 모세가 있기 전까지, 그리고 모세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죠. 모세에 이르러 뭐가 왔습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그래서 죄는 율법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율법하면 이것은 모세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세부 조항인 21장, 2장, 3장에 이르는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이 핵심적인 분기점이죠.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여전히 아담의 죄 가운데 죄인이다. 지금 그 논리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담 전후 그리고 모세 율법이 있기 전후를 시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구분한다면 창세기 1, 2장인 이 창조 시대, 창조 언약의 시대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이 요청되죠. 타락과 이 원시 복음인 이 아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전후가 구분되고, 그 다음에 노아, 창세기 6장에서 9장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언약 전후로 구분됩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모세까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결정적인 중요한 언약은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이 모세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장소를 강조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리고 율법 언약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에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26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지금 여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때,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 이게 구분되고 있죠.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25절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여기서 초등교사는 율법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 전에 모세 율법으로부터 예수님 때와 예수님 이후 때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장에도 보면, 사장의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죠. 이것도 율법 아래 있는 것에 비유해요. 그리고 3절에도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는 종노릇할 때고, 4절에 한때가 참해, 이전의 율법의 때와 다른 믿음의 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전까지, 모세로부터 예수님 전까지가 이 때를 율법의 때, 초등교사의 때, 그리고 예수님 이후가 믿음의 때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때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 강의 안 18페이지죠. 이 모세 언약이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20장의 십계명, 그리고 24장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가 최근 큐티했던 본문이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구원됐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1차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했을 때 창세기 15장에 430년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이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속으로 주어지던 것이 모세의 언약 때 1차적으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탄생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 공식, 그게 창세기 19장에 언약을 맺을 때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왕으로서 그들에게 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왕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 핵심적인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령이 반포돼야 됩니다. 법령이. 그래서 예전에 국사 배운 기억이 납니까? 육법전서, 뭐 경국대전, 뭐 아무렇게나 얘기도 모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법이 반포되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현대, 근현대에 와서 이 나라가 바뀐 게 뭡니까? 공화정이 바뀐 거죠. 1공화국, 2공화국이 바뀌는 이유는 헌법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제를 했다가 또 연임이 가능했다가 연임이 안 되거나 이런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이 중요한 헌법이 바뀌면
공화국이 바뀌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최초로 법이 반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헌법과 같은 것이고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21장부터는 그 헌법에 대한 세부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율법이라는 법을 중심으로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네모 상자에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언약이 시작되었다.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 언약을 통해 성취되었죠. 이 이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모세 언약에 의해 탄생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죠. 그래서 모세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말라기, 구약 마지막까지 다 모세 언약 아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속이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모세 언약이 구약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내용은 이 모세 언약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언약에 순종하면 약속된 복을 다 누리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건국되고 그 나라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그 언약을 어기면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포로가 되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에 다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말 그대로 구약이라 부르는 옛구자죠. 옛 언약이라 부를 때 그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언약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모세 언약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 성경, 옛 언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신약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언약에 관한 책이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드디어 모세 언약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 전체가 이해된다. 그리고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이제 갈로 4번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 가죠. 우리 사무엘 7장을 볼까요?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뒤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무엘하 7장. 특별히 12절부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6절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이 정복된 이후에 최초로 이제 나라 왕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왕국을 이루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됐지만 결국 실패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이 생겼을 때 이 다윗 왕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이 나단이란 선지자를 통해 언약을 맺는 내용이 이 7장인데요. 그 언약의 핵심은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와 언약을 맺어서 13절에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이죠. 16절에도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 언약. 바로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실패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엄청난 언약을 다윗과 맺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가 타락함으로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했고 그것이 모세에 이르러서 나라를 주겠다 했는데
드디어 다윗에 와서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언약을 주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나라는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복을 주는 영원히 사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후손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이렇게 포개해 놓은 이 다윗의 별 해서 다윗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기들이라고 믿으니까 혈통적인 후손이 자기라고 믿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후손인 자기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지금 아직도 믿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2차 대전 이후에 땅도 수복하고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들은 성경을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 성경의 맥을 배워야 되는데 안타깝죠. 이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의 후손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은 곧 사무엘하 7장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고백이죠. 바로 이 다윗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결정적인 언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그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설 때 사무엘이 가서 그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오면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이것이 이제 이후의 모든 내용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 그것이 아주 가장 고조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다윗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선 언약이란 단어가 없지만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 이거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맺은 언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시편인데요. 시편 89편입니다. 성경 중앙을 펴시면 89편 3절 4절. 시편 89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것도 뭘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하 7장.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요약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본문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5장, 뭐 창세기 1, 2장, 3장은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인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인 사무엘하 7장 이런 본문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지금 시편 89편 3절에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이 다윗이죠. 4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로 4번의 강의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19페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여호수아 이후에 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신실한 왕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과 그의 후손이었던 1차적으로 솔로몬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죠. 그래서 구약의 가장 하나님 나라의 복을 크게 누린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창세기 15장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 땅, 또 창세기 17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땅, 그 모든 경계를 최초로 다 이룬 시대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나와서 백전백승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왕위가 영원한 것처럼 보였고, 솔로몬은 최고의 부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지혜를 배웠다. 바로 모세에게 했던 이 제사장 나라, 세상과 하나님을 중개하는 이 제사장 나라를 구약의 가장 절정으로 성취한 나라가 시대가 이 다윗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 왕 때 다윗 후손인 왕에 의해 다스려진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성취된 것을 경험하도록 1차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모세 언약에서 이상적으로 그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게 다윗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의 기반 위에 1차적으로 모세 언약이 성취된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실패하죠.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즉각적으로 나라가 여로보암과 쪼개지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결국 모세 언약대로 계속 흘러왔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서 토해내겠다. 내가 너를 토합하겠다.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맹세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내가 당신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내가 섬기겠다고 출애굽기 19장에 맹세했는데 그 맹세들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맹세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언약이 취소된 게 아니고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왜냐하면 언약 자체가 그거였거든요. 순종하면 복을 얻고 너희가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 모든 복을 잃겠다고 처음부터 서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서약대로 언약을 맺은 대로 그가 그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취.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에게 15장에 있었던 쪼갠 고기 사이를 타는 횃불로 하나님 지나간 은혜로 맺었기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이 또 끝까지 유지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대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삼겠다는 언약이 유지돼요. 그것이 바로 갈로 5번의 새 언약으로 계시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으셨죠. 강의 안에 보시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주전 586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세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예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대선지서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쭉 보면 특별히 31절 볼까요? 31절부터 34절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계속 성경을 같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여기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죠.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새 언약이죠. 그럼 새 언약이라면 그 이전의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분투입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라 맺은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옛 언약이 언제 맺었죠? 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말하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있었던.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32절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옛 언약이고 그것과 대비되는 새 언약을 맺겠다. 옛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결혼 언약이었어요. 그게 32절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남편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죠. 제가 이 19절 큐티 정리할 때 결혼 언약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결혼 언약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결혼식 때 서약하는 걸로 이해하면 딱 됩니다. 예, 다 해도 내가 서약 때 내 남편으로 다 인정하고 내 아내로 다 인정하죠. 그리고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요. 그러나 뭡니까? 마음속으로는 딴 여자를 생각하고 있거나 딴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남편을 위해 밥을 하고 아내를 위하여서 돈을 벌어 와줘도 내 마음을 만약에 안다면 배우자가 안다면 그건 더 역겨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사랑한다면 겉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당신은 한 명밖에 없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당신밖에 없다. 남편은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해야만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뭡니까?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그 아주 뻔질나게 정기적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드려야 될 제물을 다 드렸다니까요. 그가 종교적 의무를 다 했죠. 그런데 뭡니까? 다 했지만 그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내도록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플러스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게 문제죠. 결혼이 왜 문제가 됩니까? 사역이 왜 어겨집니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성의 마음을 나눠주면 그것이 간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남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고 그것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신분의 이스라엘 편에서 다 어겼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33절이 결정적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이거 딱 언약 공식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 공식이 33장에 딱 있죠. 이제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우상을 섬겼죠. 다른 남자의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 그 마음 자체를 바꿔버리겠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마음 자체를 완전히 교체해서 마음으로부터 전부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놓는 이 일이 새 언약의 때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외부에서 가르치지 않고 34절에 이제 내부로부터 작은 자부터 큰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이전의 죄는 다 사해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이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그 다음 책이죠. 에스겔 36장에 한번 가보면 아주 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읽을 때마다 아주 신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인데요. 특별히 26절부터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딱 언약 공식이 있죠.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 언약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새 영을 줌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전에 굳은 마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그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그 새 마음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새 영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다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일들을 믿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죠. 약속. 그렇게 갈로본의 두 번째 줄에 정리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조성하여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결정적으로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이 새 언약은 다윗의 자손에게 통해 이루어진다 했죠. 바로 기름 부음한 메시아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옛 언약과 대조되는 새 언약이죠. 결국 이 새 언약을 누가 성취합니까? 결론적으로 갈로 6번의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9절 22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만찬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네,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다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딱 새 언약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며 떡과 잔을 주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적어놓고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동일한 이 성만찬의 장면에서 내가 언약의 피를 흘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피니라. 잘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면 언약의 피를 흘려서 이제 곧 24장 큐티하면 보실 겁니다. 언약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언약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몸의 피를 흘려서 지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 지금 새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바로 새 언약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한 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바로 이 모든 죄가 씻기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61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죠. 첫 언약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겼어요. 그러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타는 햇불에 하나님만 지났죠. 하나님만 지났기 때문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죽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언약적 저주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겠죠. 그래서 그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는 방식을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것은 세상에 아무도 몰랐던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 감추어져요. 어떻게 이 언약이 어떻게 다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어겼으니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고 언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는 이 놀라운 일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이게 이전에 한 번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심으로 이제는 결코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언약 백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다시는 불순종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맞으셔서 하나님을 즐거이 기쁨으로 사랑하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마음이 안 먹어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부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 기로에 선 부부를 상담할 때 너무 어려워요. 이미 마음이 떠난 경우는 무슨 수를 써도 이게 마음이 잘 안 하나됨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오랜 세월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밖에 안 된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때까지는 진짜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그 새 마음이 바뀌면서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사랑.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거든요. 힘과 돈으로 굴복시켜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종하며 따르게 만들 수 있어요. 힘으로. 근데 실상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중심을 다하여서 따르지 않거든요. 더 큰 힘이 있거나 벗어나 있으면 금방 그 관계는 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굴종해서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감복하여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삽니다. 네, 뭐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해서 처음 믿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없어도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다 믿어짐으로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맺어진 새로운 관계. 내가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살겠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복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를 향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가 찾았던 이 8장에 히브리서 8장에 가도 우리를 끊임없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히브리서 8장을 곰곰이 보시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무리하면 갈로 6번에 박스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 즉 언약적 저주를 십자가에 받으셔서 그의 전생에 그의 전 삶에 완전히 순종하여 언약적 의무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대표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언약적 복을 다 받고 그 언약의 복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다. 교회. 바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고 마지막 날에 이 새 언약이 완성되어 영원한 나라에 갈 겁니다. 우리 새 언약의 완성 부분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주로 요거는 다음 강의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들이 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함으로 그 사랑에 감복하여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고 나도 나의 모든 기쁨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이제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울질하지 않을 거죠. 다른 남편, 다른 신랑 이제 없어요. 이제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신랑이고 영원한 신랑이고 그분이 전부를 다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전부를 다해 그분을 사랑합니다. 몇 가지 타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사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고 그분 자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전부를 다해 그분과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